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야지, 나만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 이렇게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비밀이다라는 말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허락된 사람에게만 깨닫게 되는 비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으로는 신비, 신약의 신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 원어는 무스테리온, 영어 미스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비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질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심지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까? 마태복음 13장 우리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듣는 귀도 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듣지만 그 듣는 귀가 둔해서 여러분, 듣는 귀가 둔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청력이, 영적인 청력이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의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상태, 악한 자, 마음이 완악히 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까?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서부터 오는 이 죄의 낙을 즐기며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듣고 싶지 않고, 그 들었을 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바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듣지 않든 들어도 빨리 잊어먹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강물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씻어주시고, 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동기가 태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꽉 닫고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가라지 비유의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13장에 8번이 나옵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곡식인 밀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잡초의 종류죠. 가라지는 잡초의 종류고,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독보리의 일종이다. 독보리. 그래서 독보리를 이 밀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먹으면 구토증이 생기거나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독성이 있는 풀이다라는 것입니다. 밀보다 조금 작아서 차이가 이렇게 잘 봐도 분별이 안 되는 상태,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열매 맺게 될 때에는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자랄 때 밀 주변으로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곡식 밀의 뿌리와 엉겨 붙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 때 같이 밀의 이 뿌리와 엉겨 붙어 있어서 같이 덩달아서 가라지 뽑다가 밀도 뽑혀져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4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죠. 그래서 다 보면 푸른색 잔디가 있습니다. 마당에 이제 잔디를 심어 놓아야 돼요. 근데 잔디라는 식물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름에 물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름도 줘야 되고 제때 안 주면 금세 죽어버려요. 이 잔디도 비싸지만은 그 잔디를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남자들이 집에 이 잔디를 자주 깎아야 되는데 금방금방 자라니까요. 이게 이제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잔디 깎는 기계로 막 돌리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잔디를 잘 모르니까 이 파란색이 다 잔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 잔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드니까 물 주거나 관리를 잘 안 해줬더니 저렇게 갈색으로 막 바뀌었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자, 갈색으로 바뀐 게 잔디예요. 이 푸른색이 잔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잡초가 더 많아 우리 집에. 물을 안 주고 거름 안 주면 잔디는 금세 저렇게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근데 잡초는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이게 뭐 확산이 되는지.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마당에는 잡초가 잔디의 행세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거를 언제 다 뽑아서 잔디를 심느니 그냥 잡초를 잔디처럼 여기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렸어요. 저거를 뽑으려니 거의 3분의 2를 뽑아야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점.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늘
부족함과 늘 연약함과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특징은 선과학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때에 추수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이 알곡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라지까지, 이 독성을 품은 가라지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라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나는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가라지 신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열매가 있는 알곡이 된 사람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원리는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를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정. 바로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원리라고 또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이 좋은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 씨앗이 천국의 아들이다.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그 자체 안에 모든 생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 나중에 아주 크게 된 이 겨자 나무 같은 경우에 그 모든 큼직한 크게 될 모든 정보들이 다 그 씨앗 안에 이미 아주 작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언제든지 싹 틔우고 언제든지 열매를 맺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이 심기는 땅, 밭이라고 한다면은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대로 싹 틔우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싹 틔우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앞서 씨앗이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가 상호 연결되어 결국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천국 씨앗이 심겼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자,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심으신 천국 씨앗,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 예수님 인자가 심은 바로 그 씨앗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천국 씨앗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씨앗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씨앗의 비밀이 바로 씨앗은 다 천국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고 천국의 씨앗이고 생명이 있는 씨앗인데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바로 땅과 관련이 있다.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 밭, 곧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라고 하는 땅의 종류가 나오는 것이죠. 천국 말씀,
예수님의 말씀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길가는 사람이 오가면서 마차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견고하게 딱딱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풀이 자라지 않죠. 왜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땅이 밟혀가지고 거기에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는 그 구멍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의 길이 나는 곳은 풀이 안 자라고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길이 된 것이죠. 자, 이 단단해진 땅, 그곳에는 천국 씨앗이 떨어져도 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대로 땅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이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서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열매 맺기 전에 악한 자가 도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은 이 깊이가, 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기는 심겼어요. 분명히 이 천국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심겼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볕이 쨍쨍 뜨니까, 햇볕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 좋은 씨앗인데 불구하고 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물을 많이 머금지 못하고 양분을 많이 머금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금방 이 씨앗이 뿌리가 짧아서 없어져 버린다, 죽어버린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람들이 말씀에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심겨졌습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밭이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 자,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가시나무라고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받아야 될 영양분이 다 거기에 빼앗겨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실을 했다 안 했다? 못했다. 열매는 못 맺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러면 천국이 시작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 중간에 지금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라지, 그런 쭉정이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열매를 맺어 천국의 아들, 딸로 드러난 좋은 나무, 좋은 씨앗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천국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밭,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에 심길 때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는 천국의 아들, 딸로 드러나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예수님의 그 천국 씨앗이 심겨져서 잘 뿌리가 내리고 자라 열매가 맺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 열매가 바뀌고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그들이 천국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이 심기지만 나중에 열매 맺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씨앗, 천국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제 마음에 심긴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머지않아 환난과 박해가 제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장남 아버지의 첫째 아들 장남, 이 장손의 사명을 타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어릴 때부터 너는 장손이라고, 우리 가족을 대표할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우리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문제와 빡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일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토요일 안 쉬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날만 쉬는다 살다가 나중에 이제 토요일도 쉬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 가족 모이는데 늘 하는 말, 교회 예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4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빠지면 25% 빠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다 이기고 지나갔는데 씨앗이 심겼잖아요. 이제 그 씨앗이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저는 선교를 지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사, 이렇게 헌신한다고 제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포장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안정을 그래도 누려야 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빡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도 제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전히 손해보기 쉽지 않고 나의 이익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날마다 제 마음에 찾아오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나의 안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가라지가 동시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없이 가라지가 된 사람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인데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구의 밭에? 주인의 밭에. 그런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악한 독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야지, 나만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며 미워하며 이를 갈며 어떻게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누가 있다? 원수 마귀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귀신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귀신의 실체와 맞닥뜨리고 귀신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피조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바로 창세기 시작 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뱀의 형태를 하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하는 이 원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모, 빵에 이것을 넣으면 이 곰팡이와 이 곡식, 밀, 쌀 이런 것과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떤 적정한 온도와 물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뭐 공기층이 생기고, 그래서 빵이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또 이 술 같은 걸 만들 때 이 효모를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이 술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누룩입니다. 어떤 물질을 부풀게 한다거나 이 적게 넣었지만은
이 변화를 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누룩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 비유에서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사용하신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주인 밭에 들어가서 이 가라지를 뿌려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악한 열매가 맺게 하는가, 바로 이 누룩 가운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견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요, 종교적 귀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들은 율법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며 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종교적 우월감이 있는 자들이요, 종교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손가락질하고 세리와 죄인,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말만 하지, 겉으로 종교적인 이 선함, 종교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바빴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또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 늘 보이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 늘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금식하는 표시를 내고, 잔치 자리에 가면 늘 상석에 앉아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처럼 너희가 표시하지만 속에는 독사가 들어가 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사라지고,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겨야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맡아 섬기는데, 나중에는 내가 섬기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나는 리더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점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를 사로잡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적은 이 물질이 금세 이 떡덩이에 퍼지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기 때문에. 왜요? 왜 겸손합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안정을 누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여러분, 첫 번째 그 겸손의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교회의 귀한 직분자가 될 때에도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로 서게 되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처음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만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 헤롯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술수가 얼마나 능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믿지도 않지만,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줄게. 이 권력과 힘이라면은 모든 것을 타협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현재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야만과 야욕에 눈멀어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권력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한 원리인데, 마음이 조급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복을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게는 복 안 주십니까? 왜 내게는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서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성공주의, 기복주의적 신앙이 계속해서 파고들게 될 때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예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담히 우리 대가를 받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고난의 풍파가 몰아치면 여러분 진짜 신자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순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의 누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진리가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 전통도 지키고 저 전통도 지키고, 수많은 우리의 얽어매는 그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온 누룩인 것이죠.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누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의 앞에 보시면 5장 1절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누룩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성적으로 음란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는 아포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는데요. 그 여사제는 바로 성전에서 종교적인 창녀,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음란한 풍속이 행해지는 아주 악한 도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신전에는 동성애라더러 어린 남자아이들을 그곳에 성전을 모시는 그런 사제로 두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떠나는 그런 도시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스며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함이 퍼지고 이 가족 간의 이 잘못된 그런 성적인 죄악들, 불륜의 죄악들, 수많은 음란함이 이 교회에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계속해서 미디어와 우리 문화, 음란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 어제도 교과서 개정을 위해서 학부모 이런 방청회가 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교과서 내용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피임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소년들도, 소녀들도 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성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이 사회주의적 그런 이념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교과서에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화, 웹툰 이런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바뀜으로써 이 사회가 음란한 사회로 조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 교회에 옵니다. 아이들이 이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때 얼마나 혼란이 오고 충돌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법제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그러한 거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순간 불법이요, 차별이기 때문에 교회는 범죄 집단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불법자, 차별, 혐오자, 증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에 이런 음란함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거룩합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음란의 문화가 들어온다면 이 누룩이 점점 퍼져서 이 교회를 다 나쁜 이 사단의 가라지로, 마귀가 뿌린 가라지로 만들어버리게 말 것이에요. 이 올바른 열매 맺는 곡식은 사라지고 전부 다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누룩이다. 바로 이 세상의 음란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실제로 이 좋은 씨앗이
변하게 된 그런 예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 인류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쁜 씨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심겨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하와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뱀이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하와는 지금 천국 말씀으로 심겨진 존재인데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해서 와서 교묘한 말로 다른 것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누룩처럼, 그 사탄이 뿌린 씨앗이 누룩처럼 적은 것을 뿌렸지만 그 마음에 퍼져나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의 행동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는 좋은 말씀 씨앗이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끼어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부른 자였습니다. 좋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다가? 누가 무엇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에? 마음밭에 무엇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심은 것이죠. 어디에? 좋은 씨앗으로 자라고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가라지를, 독초를 뽑아 버리지 않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국 말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악한 자가 심은 잡초가 무성하게 누룩처럼 퍼져서 결과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결실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가라지 독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함께 사역했던,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며 박해를 뚫고, 그 로마의 강력한 박해, 잔혹한 박해를 뚫고 복음 전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와 함께 동력하던 데마라는 사람은, 나의 제자 데마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변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고, 그것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누룩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덮게 되면
한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결실하지 못하는, 좋은 씨앗이 심겼으나 결실하지 못한 사람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언제 뿌려지냐? 이 가라지가 언제 도대체 뿌려져서 악한 아들로 드러나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잡초가 뿌려지는 때는 주인이 잠들어 있는, 일하는 종들이 잠들어 있는 밤에 몰래 와서 뿌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그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가라지를 갖다가 밭에다 막 뿌려가지고 일부러 몰래 뿌려가지고 농사가 망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고대 법에 보면은 그렇게 가라지를 밤에 뿌리고 몰래 뿌린 사람이 잡힐 경우에 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치사하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주 치사해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지는, 영적으로 내가 연약해지고 있는 그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잠들어가는 그 순간에,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그때 정확하게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탁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그냥 나중에 다시 일어나면 되지가 아니라 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 스위치를 끄는 순간만 기다렸다가 딱 끄면 와가지고 가라지를 탁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생기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섬긴 거 별 의미 없구나. 올해 내년에는 내 거 더 많이 하고 살아야지. 아유,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해봐야 큰 내 인생에 유익이 없구나. 야, 그렇게 안 하고도 보니까 결혼도 잘하고 사람들 보니까 잘 나가고 잘 사는데 뭐 굳이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시간 쓰고 내 에너지 쓰고 감정 쓰고, 야, 그 별로 의미가 없었네. 그런 가라지 마음을 싹 뿌리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잠이 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에 뿌려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던 이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천국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엉뚱한 독풀이 자라서, 잡초가 자라서 여러분에 있던 좋은 씨까지도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데마도 그렇게 됐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늘 사단마귀에 뿌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영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에 대한 판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명은 언제 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마지막에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여러분 목소리 너무 작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나는 무조건 알곡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죠. 저 사람 저거 가라지야. 예수님 안 믿어. 뽑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뽑지 말라고 하세요. 가만히 두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28절 29절에 나오고 있죠. 이 가라지라는 것이 여러분 곡식과 알곡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이라고 믿는 제 안에도 일부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둘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씨앗처럼 작다가 나중에 돼서야 열매가 되고 크게 자랐을 때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는 잘 모른다 처음에는. 그리고 가라지만 온전히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추수 때에 분리하셔서 가라지는 태우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있다.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청량함에 너무나 좋은 공동체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공동체 가라지가 있어서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른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내야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뽑혀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갈라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러면은 잘못된 사람들, 형제자매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형제자매들의 죄를 그러면은 고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 고치도록 노력하되 인내와 사랑으로 지속적인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악한 가라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왜요? 아직까지 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판명이 안 나기 때문에, 그 판명은 마지막 추수 때에 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끝까지 지키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뽑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뽑혀져서 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갖는 성도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부족한 자가 보여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이 내게 문제 일으키고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실수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가라지야. 내 인생에서 뽑아버려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이미 가라지라고 판단 내려서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와. 끝까지 이 주님의 밭에, 교회에 이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를 품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 없는 신앙은 너무나 쉽게 끊어버립니다. 잘라내버립니다. 그 사람을 잘라내든지 내가 잘라져서 내가 고립되든지.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곡이고 저 다른 사람들은 가라지야.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누가 하냐? 내가 한다. 내가 마지막 때에 하겠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따놓은 당상으로,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장 고위층, 가장 하나님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교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겸손한 신앙 가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에 판명되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 심판대가 올 때까지 여전히 아직은 결판 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직 결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도 가라지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기도로 섬기며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라지들 분별해서 뽑아내주고, 그 잘못된 씨앗이 있으면은 뽑아내주고, 그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의 심판때에 가라지가 다 뽑혀져 나가고 오직 알곡만 남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신앙. 마지막 추수 때까지 천국 씨앗을 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알곡 신자입니까? 가라지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오늘도 주님의 좋은 말씀이 그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주님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수많은 유혹으로 사단 마귀의 원수의 수많은 작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씨앗, 천국 말씀을 분명히 심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덧뿌려 버려요. 이 누룩을 막지 않으면, 가라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경하지 않으면 전체가, 적은 누룩이 전체를 변질시켜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 외식, 교만함, 바리새인의 누룩을 내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헤롯의 누룩,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을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의 누룩도 떠나갈지어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음란과 성적 방종의 누룩,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누룩이 전체를 더럽혀서 변질시켜서 우리의 가운데 천국의 결실이 맺혀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음란의 누룩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의 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누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씨앗, 천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에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한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냥 교회의 예배 서비스를 받는 평신도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연약함을 품어서 주님 품어서 변화시키는 자 되게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없어서 비판합니까? 내가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주님 바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헌신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뽑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일꾼이 되어서 가라지를 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의 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뿌리는 천국 씨앗을 통하여 주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예배자들 모두 귀한 천국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아들 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포항도성을 천국 도시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